오늘 주시는 말씀 받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5절 말씀. 사도행전 12장 15절 말씀. 자, 우리 한 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오늘 합독한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15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당근 힘써 말해야지요, 당근 힘써 말해야지요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수요일 저녁 예배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근, 당연히 힘써 말해야죠, 그 말입니다. 당근 그렇게 말해야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하는 사람은 무슨 말이든 무엇이든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뭐 했다면, 기도했다면. 확신이 없는 기도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엉뚱한 소리 하지 않아요. 어떤 소리만 해요? 믿음의 소리만 하죠. 되는 소리만 하죠. 되는 말만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농담을 해도 되는 농담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농담을 해도 말 같지도 않은 농담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보면 그래도 말에 확신이 있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하긴 뭐 어떡해요? 기도하면 되죠. 마치 그냥 흘려보낸 듯이 말하는 것처럼 들려도 그 말 한마디에는 기도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권사님 어떻게 해요? 집사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 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죠. 그 말 한마디가 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죠. 기도하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말 한마디가 힘있게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자기도 기도 안 하면서 기도하면 되지요. 그거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말에 확신이 있어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 된다 하셨으니까. 기도하면 되는 문제를 떠나서 기도하면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시냐면 힘을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뭐를 응답받고 해결받는 것, 이것도 기도에서 받는 것이기는 하지만 기도에서 그것을 응답받고 해결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봐서 알고 기도해보신 분은 알지만 기도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겠구나, 인내할 수 있겠구나, 건너갈 수 있겠구나, 힘이 생기는 거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힘이 있어요. 왜? 기도하면 되니까. 어제죠. 그 스케이트 막 도는 거, 쇼트트랙 다들 열받았죠. 정말 저도 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정말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근데 그 선수가 하는 말이 참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 농구 선수가 했던 얘기를 아마 빗대서 한 것 같은데 앞에 장애물이 있고 어렵다고 그래서 뭐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돌아보고 다시 재정비하자. 뭐 틀린 말 아니면 맞는 말이죠. 스포츠맨십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일어서는 거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린 거 지난번에 한번 기억나죠? 허드 선수가 허드를 뛰어넘었는데 넘어졌어요. 넘어졌다고 포기하면 탈락이지만 끝까지 꼴찌라도 들어가면 8등이요. 8등과 탈락은 다른 거예요. 어머니 다른 거예요. 8등은 등수가 있지만 탈락은 등수가 없어요. 믿음의 경주는 뭐냐? 포기함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가려면 뭐가 필요하냐? 우리가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의 싸움을 전투에서 이겼어. 도망갔어요. 로뎀나무 밑에서 쭈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과 떡을 2번이나 먹여주셨어요. 그리고는 어디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뭐 하게 하셔서 거기서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떡과 물을 주셨다? 그게 뭐 하라고? 기도의 힘을 주신 거예요. 우리 강명 가족들,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영적으로 힘을 잃으면 안 되고 지치면 안 되고 항상 샘으로 돼. 그래서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보면 영적으로 강해 있으니까 보면 뭐 시들시들 할 이유도 없지요. 맨날 낙심하고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뭐 종이지만 조그마한 아이가 뭐 가정에서 허드렛 일이나 하는 여자였지만 그거 저렇게 힘써서 말할 수 있는 거는 저렇게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와가지고 나왔는데 밖에서 뭐 두들기니까 보니까 베드로 선생이 베드로가 온 거예요. 보니까 베드로 선생이 오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문 열어야 된다는 생각도 못하고 가서 그냥 알리게 베드로 선생님이 왔다고 힘써 말을 한 거예요. 자, 저런 힘이 왜 나왔다고요? 로데라고 하는 여자애가 뭐 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럼 다른 어른들은 기도 안 했나? 다른 어른도 기도했겠죠? 기도 안 하지 않았을 거예요.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왜 기도한 사람들이 왜 이런 소리를 했을까? 뭐 그게 천사다, 네가 미쳤다 말이야, 뭐 이런 말을 왜 했을까? 기도하긴 했겠지. 기도를 했는데 참 아쉬운 게 뭐냐면 뭘 못 얻었다? 기도를 통해서 힘을 못 얻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지요. 우리 광명가족도 다 기도하지요. 저와 우리 교우들 모두가 기도할 거예요. 근데요, 진짜 기도한 사람은 뭘 얻어야 된다고요?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로데라는 아이, 여보세요, 정말이라니까요. 정말 베드로 선생님이 모셨다니까요. 참말이라니까요. 저렇게 크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이가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했으니까, 기도했더니 응답을 얻었으니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그래서 힘을 얻는다는 말은 그 힘을 얻었다는 자체가 뭐냐면 응답이 됐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로데하는 아이가 기도했더니 응답 받았잖아요. 응답 받고 나니까 막 힘을 얻었잖아. 와, 기도했더니 우리 베드로 선생님이 풀려나셨다고. 근데 다른 어른들도 기도했겠지. 기도는 했는데 영적으로 힘을 못 얻으니까 어때요? 에휴, 제가 미쳤구나. 아니면 베드로가 죽었나 보다야. 죽어가지고 천사가 왔나 보다야. 기도는 하긴 했는데 뭔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강명 가족들, 기도라고 하는 것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힘을 얻으려고 기도해야 되고, 힘을 얻은 사람은 이미 응답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는데 진짜 기도한 사람의 말의 고백에는 힘이 있고, 그 힘을 누가 주셨느냐? 바로 성령께서 주셨어요. 자,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지를 다함에, 사도행전 4장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다함에 그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뭘 받았어요?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자,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들이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나가서 전도하는 일이었었어요. 전도하는 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는 이유는 뭐냐? 나가서 뭐 하라고요? 힘써. 전도. 누굴 얘기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가서 전도하고 기도하는데 힘이 없다면 이거는 우리가 기도한 게 아마 내 생각에는 기도는 하기는 하지만 응답을 못 받는 기도가 아닌가 싶죠. 그러면 오늘 저는 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를 통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할 터인데, 이 로데라고 하는 아이, 그리고 거기 어른들이 다 있었는데 그들과 차이점이 뭐였을까요?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 무슨 기도했다? 진짜 기도한 거예요. 진짜 기도. 그럼 물어보겠죠? 목사님, 진짜 기도는 뭐 가짜 기도는 뭡니까?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은 진짜 기도하고 있는지 가짜 기도하고, 오히려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 정말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절대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기운 빠지고 실망하고 엉뚱한 소리 할 것 같으면 뭐하러 기도하러 오냐고요. 실컷 기도하고 실컷 불러불러 해가지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 해가지고 불러불러 해가지고 그래놓고서 자, 오늘 이 말씀대로 기도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해가지고 아멘 했어요. 그리고 일어나가 전문 나갈 때 한숨 푹 쉬고 나가면서 아유 잘 되려나 모르겠다
뭘 한 거냐는 거죠. 뭘 한 거냐는 거죠. 우리는 저문을 나갈 때는 매일,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요, 저 천안 말고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항상 그랬었어요. 뒤로 돌아! 그래, 뒤로 돌아. 예배 다 끝난 다음에, 축도한 다음에 끝난 다음에 뒤로 돌아. 뒤로 가. 그리고서 저 교회 문 나갈 때 그러는 거예요. 가라! 가서 전하라! 뭐 했다고요? 가서 전하라. 그 말이 틀린 거 아니에요, 진짜. 너희가 기도했냐? 너희가 성령 충만했냐? 나가서 뭐 하라? 복음을 전하라. 전하라. 야, 그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것도 되는 교회가 있고 안 되는 교회가 있는지 몰라도 어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 하라고 그러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아이고, 뭐 그런 거 해요, 그냥 뭐. 목사님은 왜 그런 거 해보지도 않고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라고 말한다면 난 할렐루야고, 정말. 여러분, 진짜 기도한 사람은요, 저문 나갈 때 어깨 처지고 기운 빠지고 한숨 쉬고 나가지 않아요. 왜요? 무슨 기도했으니까? 진짜 기도했으니까. 아니, 될 줄 믿고 기도하는 거하고 될 걸 믿고 기도하는, 아니 정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 베드로가 내가 기도하면 옥에서 나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진짜 기도했다면, 아니 왔다 그러면 온 거 아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이 우리 정말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정말 기도하는 베드로가 나오기를 기도했다 그런다면, 누군가가 가가지고 야 베드로가 나왔다 그러면 기뻐해야 되는 거요. 뭐 미쳤다 뭐 이런 소리 해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해야 되는 거예요. 헛소리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기뻐해야죠. 이게 진짜 기도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분명히 해놓고서도 엉뚱한 소리를 해요. 의심하지 않는 것, 기도하는 사람은 그 말에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는 것. 그럼 로데라고 하는 아이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진짜 어떤 진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힘이 나는 소리를 했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의심하지 않은 겁니다. 의심하지 않은 거예요. 의심하지 않은 거예요. 왜? 안 될 것, 베드로 선생님이 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기도한 거예요. 안 하고 기도한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어른들이 보는 것과, 물론 뭐 어린 아이든지 어른하고는 뭐 그게 믿음의 차이는 별로 없어요. 다 똑같아. 내가 볼 때 똑같아. 어른들은 야, 이번에 베드로가 갇힌 거 보니까 16명이 4개조로 해가지고 24시간 지치더라. 갔더니 쇠사슬로 꽁꽁 묶어놨더라. 이번에 문이 철문이더라. 맨 무슨 말을 해요? 안 되는 말, 묶이는 말, 가둬져 있는 말, 이런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면서 기도하면 우리 말의 기도가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로데라는 아이는 어때요? 그래도 묶여있어요? 쇠사슬에 묶여있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마 쇠사슬에 묶여있어요? 나는요, 베드로 선생님 쇠사슬에서요 풀어질 줄 믿어요. 철문이 있어요? 철문 열릴 줄 믿어요. 파수들이 4명씩 24시간 지키고 있어요. 16명이요? 다 그 살이 지나올 줄 믿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 우리 말의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말이 주님, 이 고난도 넘어갈 줄 믿습니다. 헤쳐질 줄 믿습니다. 이번에 저 선수, 탈락한 선수가 1등 했는데 중결승에서 그러잖아요. 지금 첫 경기다. 한 경기보다 남은 경기가 더 많다. 계속 하겠다. 여러분, 이 긍정의 말이 우리 선수단을 화이팅하게 만들고요, 국민들을 참 기쁘게 만들어요. 참 나는 그랬어요. 뉴스 보면서 단장이 나와서 그러죠. 동계올림픽 단장이 그러잖아요. 국민들이 복귀하라고, 다 돌아오라고 막 청원 막 돌아오고 막 그런다고. 그 돌아오라고 말하는 인간이 잘못된 거예요. 그게 뭔 소린지 알아요? 아니, 돌아오라고 말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남은 경기 최선 다해서 파이팅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으라는 게 맞습니까? 4년 동안 죽으라고 훈련해가지고 금메달 따기 위해 했던 친구들한테 돌아오라고요? 감정 갖고 하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만 안 되는 쪽으로 방향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응답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되는 쪽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럼 나중에 그랬잖아요, 걔가. 아니, 지금 한 경기는 탈락한 거는 몇 개 안 되는데 아직도 내가 뛰어야 될 경기가 많은데 왜 가냐고, 내가 왜 들어가냐고. 맞지요. 아마 금메달 딸 거예요. 아마 내가 볼 때 금메달 딸 거예요. 좋은 소식 있겠죠.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계올림픽에 관심도 없으면서 추울 때는 꼭 그거 보고 난리가 나.
컬링도 말이야, 그 영미 하는 그것도 말이야. 컬링인지는 몰라, 그게. 영미는 줄 알고 있고. 물어보니 그래, 어른들한테. 그 경기 이름이 뭔지 알아요? 그랬더니 영미래. 영미가 아니라 컬링이라고 그래, 영미래. 근데 그것도 또 지나면 금방 잊어버려. 그러면서 겨울만 되면 난리가 나. 여러분, 진짜 기도한 사람은요, 부정적이지 않아요. 부정적일 수도 없죠.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있다면 포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포기하면 끝나고 그랬잖아. 포기하면 끝나지만 끝까지 완주하면 등수에 남는다니까요. 하나님의 기억에는 포기한 자는 기억에 남지 않아요. 끝까지 완주한 자의 기억에 남으시지, 하나님에는. 야곱이 왜 하나님의 기억에 남았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너의 날마다 포기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잔머리 굴리는 야곱, 난 널 야곱이라 기억하지 않을 거야. 끝까지 기도해서 승리한 이스라엘, 내가 너를 기억할 거야. 하나님의 기억에 이렇게 진짜 기도하는 자로 기억에 남는 믿음들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강명가족 이번 한 주간 진짜 여러분이 기도했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목사님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우들 건강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힘써 말할 수 있는 영적 에너지 파워가 있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힘이. 응? 내가 맨날 얘기하죠. 아직도 살아있지 말으라고, 죽으라고 그랬잖아요. 나 오늘 새벽에도 그렇게 죽으라고 그랬어요. 죽으라고. 아직도 살만하니까 그런 거지. 정말 죽겠으면은 새벽이든 밤이든 하나님 앞에 매달려 와서 지지 끌고 와서라도 하지, 절대로 안 그래요. 아직도 살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기 모든 삶과 시간을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영부영해서는 안 되고 진짜 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기도생활 설렁설렁하면 안 되고요. 맨날 목사님 제가 집에서, 교회에서는 기도 안 해도요, 집에서는 기도 많이 합니다. 거꾸로 바꿔서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집에서도 많이 하면 더 좋고. 근데 내가 볼 때는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 절대로 기도생활 많이 하는, 난 못 봤어, 절대로. 정말 그래요. 정말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고 예배를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 집에서 기도 많이 한다고요? 내가 볼 때는, 물론 내가 그런 사람 못 봤는지 모르지만 제가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본 경우로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감사하게요, 예배 가까이 하고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 가까이 하고 예배, 하여튼 하나님 만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교회 집에서도 기도하고 어느 곳에서도 기도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왠 줄 알아요? 그게 진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만난 자로서 진짜 기도하고 믿음의 고백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데라는 아이가 정말 그들과 모여서, 애가, 야, 네가 뭐 니까지 무슨 기도했겠어? 하나님은요,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 말의 뜻이 뭐냐면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른들은 안 그래요. 어른들은 안 그래요. 어른들은 아이고야 철문이다, 야 16명이다, 야 거기 쇠사슬 묶였더라. 이거 가지고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그게 어때서요? 그게 뭔데요? 아예 모르는 게 나아. 모르고 기도하는 게 나을 때가 많죠. 우리 강명 가족들 오늘 정말 진짜 기도했으면 좋겠고, 진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로데라는 아이처럼 힘써 말할 수 있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정말 힘써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믿음의 기도자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의 문이 철문이 됐든 쇠사슬이 됐든 뭐가 됐든 쇠사슬은 끊어지고 철문은 열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7절에 베드로가요, 이제 그 성전 미문에 앉았던 그 앉은 병 이렇게 세우잖아. 봐봐요.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가요. 성전에 들어가서 뭐 하고 왔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제 9시에 기도하러 갔거든. 그러니까 기도하러 갔기 때문에 뭐 하고 왔어요? 기도하러 간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진짜 기도했기 때문에 저런 역사가 일어난 거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누구 만나고 온 거예요? 결국 기도하면서 주님 만나고 온 거예요. 주님 만나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오직 예수만, 성령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만나야 돼. 기도하는 시간에 다른 거 만날 수도 없겠지만, 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저 고백이 그냥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래? 이게 아니라 그가 기도하고 와갔잖아요.
기도하고 누굴 만났죠? 능력의 주님, 역사의 주님, 치료의 주님, 변화의 주님, 죽은 자도 살리셨던 주님 만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와 요한 마음에는 누구로 꽉 찼어? 오직 예수로 꽉 찬 거야. 오직 예수.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로 꽉 차 있는 그들에게는 담대한 거예요. 힘써 말하는 거예요. 힘써. 내가 은과 금은 없어. 하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줄 거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잡아 확 끌었더니 진짜 기도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강명 가족들 이번 한 주간 살면서요, 중요한 거는 기도, 진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기도하면서 내 안에 누구로 채워라? 예수로 채우는 거예요. 예수로. 오직 예수. 어떤 예수? 치료의 주님, 말씀의 주님, 역사의 주님, 능력의 주님, 악한 영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만드셨던 능력의 주님을 내 안에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요, 자기 안에 오직 예수가 차 있었기 때문에 의심할 필요가 없어. 왜? 이 시간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이 사람을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실 줄 나는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정말 믿음과 이런 능력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나머지 주간도요, 그냥 막연하게 살자.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세월이 흐르고 그 교회가 골동품이 되어져 가는 순간부터 성도들의 신앙과 교회가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는 순간부터 교회는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 틀 안에 갇혀 있는 거야. 그냥 그냥 뭐 이렇게 하지요, 뭐 이렇게 살지요, 뭐 그냥 이렇게 지나가지요. 이게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것이, 변화가 없는 것이라는 게 아니라 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변화를 싫은 거예요. 왜? 귀찮거든. 뭔가를 변화하려고 뭐 하려고 하면 움직여야 되거든. 뭘 써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냥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는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계속해서. 근데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천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매너리즘에 빠진 거야. 그냥 편안하고 좋은 게 좋은 거야. 저도 그래요. 뭐 좋은 게 좋지.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란 진취적이어야 되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좀 움직일 수 있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물론 뭐 과감하게 막 뭔가 팡팡팡 일어나는 그런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작든 크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고 나왔더니 그런 막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고 나왔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 왔다 갔다 했었거든, 거기를. 근데 오늘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7절 말씀에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 확신과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 지나간 게 아니에요. 거기가 기도하러 다녔던 길이고 그 안진뱅이들 늘 봤단 말이에요. 봤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 믿음이 생겨난 거야. 오늘 이 안진뱅이 우리 주님께서 뭐 하시겠다, 일으켜 세우시겠다. 진짜 뭐 하고 오니까? 기도하고 오니까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럼 뭐 봐요. 일어나라 하고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게 안진뱅이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은 것 둘째치고 누가 먼저 힘을 얻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힘으로 힘을 얻었더니 그 힘이 그 발목과 발에 이어져 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막 일어서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볼 땐 저거는 안진뱅이가 일어선 게 아니라 저거는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일어선 게야. 무엇으로? 기도로 일어선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전까지만 해도 저 사람은 안진뱅이 근데 진짜 기도하고 나니까 내가 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았을까? 내가 왜 저 안진뱅이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았을까? 그가 먼저 일어선 겁니다. 그가 기도로 일어서고 성령으로 일어서고 예수의 영으로 일어섰더니 안진뱅이가 일어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일어서야,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일어서야 누구든 이렇게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번 나머지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은 올 한해 정말 진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백과 믿음이 승리하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고 힘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고 올 한해 멋지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뭐 하지 않았다? 의심하자. 기도하는 사람이 의심하며 기도한다라는 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야. 헛시간 보낼 것 같으면 집에 가서 자는 게 나아요. 집에 가서 자는 게 나아. 내가 맨날 그러죠. 새벽 예배 와가지고 졸고 자면 집에 가서 푹 쉬고서 말짱할 때 와서 기도하라고 내가 맨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그러대. 아이고야 목사님 기도하다도 성령 받는다.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자다가 성령 받는 거 없어요. 누가 자다 성령에 누가 자다가 성령 받아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깨요. 기도하라 하셨는데 무슨 말이에요? 절대로 자다가 성령 받는 건 성령 받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봐요. 자다가 들어오는 건 엉뚱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 절대로 그런 말 하지. 그런 말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쓸데없는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졸다가 성령 받. 도대체 우리 성령님은 어떻게 값어치 없게 보는 거예요? 깨어 기도해야 되고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되고 정말 눈물로 콧물로 회개하며 기도해야 성령 임할까 말까인데 자다가 성령 받는다고요? 그건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엉뚱한 거 받아놓고서 엉뚱한 짓. 그러니까 그런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엉뚱한 짓 하고 엉뚱하게 행동하고 말도 행동 다.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이. 성령 받은 사람은 행동과 삶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말한 사람이 어디 갔냐고 지금. 우리는 절대로 성령님을 그렇게 취급하면 안 돼요. 거룩하신 영을. 우리가 성령 받는다는 건 당연히 회개와 눈물과 우리의 마음의 열림을 통하여 성령이 임하시고 그 마음의 모든 죄악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래서 제 올바른 온전한 성령을 받아야 그가 정말 교회에 충성을 다하고 은사가 임하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일하는 것이지 무슨 은사를 받았다고 해가 잘난 척하고 꼴값 떨고 이게 아니라 정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지 무슨 은사를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점쟁이 점을 치고 앉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게 온전한 성령을 받지 않으면 다른 성령이 아닌 엉뚱한 영을 받아버리면 자기는 착각하는 거야. 맨날 성령 받는 줄 알고 방언기도 해봐봐요. 대번 표가 나는데 우리는 정말 제대로 된 성령을 받아야 돼. 그럼 제대로 된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의심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절대 의심하면 안 돼. 여러분 그러죠? 목사님 기도하는 사람이 뭘 의심하면서 기도해요? 진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의심하며 기도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 보세요. 로데라는 아이가 힘써 말하되 그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의 천사다. 자, 이 사람들이 뭔 기도한 거예요 이게? 무슨 기도한 거냐고 이게. 의심하며 믿음 없는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확신과 믿음이 있겠습니까? 고백이 되겠습니까? 진짜 기도를 안 하니까 의심하는 기도하고 야 저거는 불가능할 것 같아. 이건 안 될 것 같아. 그럴 것 같으면서 무슨 기도하겠냐는 거죠. 우리 강명 가족들 올 한해 우리 교회는 우리 교우들은 절대로 기도할 때 뭐 하지 말자. 의심하지 말자. 여러분 생각에 지금 말 같은 소리를 하시냐. 천만의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다시 지초가 되고 다시 듣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일하심을 믿는 거예요. 오늘 이들이 모여서 뭐 했간디 기도했잖아요. 자 16절에 베드로가 오늘 본문 아니면 16절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뭐해요? 놀라는 거야. 놀래만도 하지. 안 될 줄 알았는데 왔으니. 여러분 되는 것 때문에 놀라시기 바랍니다. 항상 됐기 때문에 놀라시기 바랍니다. 로데라고 하는 아이가 놀란 거하고 이 인간들이 놀란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로데라고 하는 아이가 놀란 거 왜 놀랐을까요? 기도가 응답이 됐기 때문에 놀란 거고 감사로 놀란 거고 이 나머지 사람들은 왜 놀랐을까요? 안 될 줄 알았는데 나와 있는 베드로 놀란.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건 놀라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돼서 놀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도 응답이 돼가지고 깜짝 놀라는 하나님의 정말 역사하심에 그런 믿음이 돼야지 이런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베드로가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이제 17절에 된 일을 얘기하죠. 나는 거기 모였던 어른들이 로데라고 한 아이 앞에서 다 눈도 못 들었을 것 같아. 의심하지 않는 거.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뭐 할 때에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거. 자 무엇이든지 뭐하고 구하는 거요? 믿고 구하래. 믿고 구하란 말이 무슨 뜻이냐? 바로 진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진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다시 설명하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진짜 기도하고 다시 말하면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다 뭐하리라? 받으리라. 정말 그런 거예요. 또 야고보 1장 6절 7절 잘하는 말씀이죠. 야고보 1장 6절 7절에 우리가 이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아는 것으로 끝나니까 능력이 안 되는 거지. 저 말씀대로 사람 안 가면 능력이 나타날 텐데 말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자 뭘로 구하고요?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구하라는 말이 뭐냐? 진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진짜 기도하는 건 뭐 하지 않는 거? 진짜 기도하는 거라 했죠? 의심하지 않는 거라고요.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 어떤 사람 의심하고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의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뭐 하지 말아요? 아예 생각지 말라는 말은 다시 번역하면 기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기도하냐는 거죠.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루 주시지도 않는 거 가지고 뭐를 기도해요, 저런 사람이. 근데 웃긴 건 뭐냐? 저런 사람이 뭐 해요? 기도한다고 기도한다니까. 기도하면 또 저런 사람이 기도한다고 기도하는데 응답도 안 되고 얻지도 못하면서 확신도 없고 진짜 기도도 안 하고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도 해요. 그래놓고 맨 마지막에 뭐라는 줄 알아요? 김새는 소리 하는 거지. 야, 이거 되겠냐? 기도한 사람들 김 빼지 말고, 내 말이. 그래서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의심은 나오죠? 6절, 아까 6절에 의심은, 자,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뭐 같아요?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돛을 달아버리면, 우리가 배가 있잖아요. 배가 있으면 의심이라고 하는 배가 돛을 달아버리면 이게 바람에 밀려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 돛을 어떻게 돼? 의심의 돛을 무조건 내려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안 내려지면 부러뜨려서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과감해져야 되는 겁니다. 과감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아까도 중간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죽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죽어야 된다고. 살아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기도로 죽지 않으면, 오늘 말씀처럼 정말 믿음으로 죽지 않으면, 진짜 기도하지 않으면 놀라운 역사, 그거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꾸 세상을 의지하고 병원을 의지하고 약을 의지하고 이러는 거예요. 진짜 정말 죽기 살고 할 사람들은 약이고 뭐 다, 오늘 아까 저기 CBS 나옵니다. CBS 그 백혈병 걸린 권사님 나옵니다. 다 필요 없대, 이제. 다 끊었대.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죽기 살게 한대. 근데 아까 CTV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 살았어요. 누가 살립니까? 하나님 살리시는 거죠. 여러분에게 약을 끊어라 뭐하라 그런 표현하는 게 아니라, 약을 먹든 뭐라도 관계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진짜 기도하면서 누굴 만나야 돼? 예수를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예수도 만나는 것도 그냥 무조건 약에 치우치고 병원에 치우치지 말고, 진짜 약도 먹든 병원 다니든 다 괜찮아. 나쁘다는 뜻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진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만난다라고 한다면 약도 효과도 빠를 테고 의사도 여러 가지가 시너지고 효과가 좋아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한쪽으로만 편향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쪽으로만 그냥 세상 것으로만 편향돼서는 안 된다는 거 하는 거죠. 그게 의심하는 거예요. 왜 기도해놓고서, 믿음으로 기도해놓고서 왜 자꾸만 딴 거, 주님 예수님 오직 예수가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해요. 이 말은 의미가 뭐냐? 주님 의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한 것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기도한 것을 믿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한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믿고 기도한 것, 기도할 때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는 건, 구하는 건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기도할 때에 의심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과 한 팀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과 깐부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수혜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입으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면 솔로몬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솔로몬이 한 기도가 뭐냐? 진짜 기도였단 말이에요. 진짜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가 뭐냐? 진짜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거든요. 우리 강명가족들,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은 뭐 기도 안 한다, 진짜 기도 안 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할례받지 않은 기도 듣지 말고, 아 그래, 오늘 내가 진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누굴 만나자? 예수를 만나자. 베드로와 요한이 아까 사도행전 3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진짜 예수 만나고 나왔더니 안진병을 이렇게 세운 것처럼, 진짜 기도하고 진짜 예수를 만난 내가 담대히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제는 우리가 정말 기도했다면, 이 밤에 이 말씀 듣고 이 밤에 기도했다면 우리의 고백에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된다, 해보자. 그래, 내가 여지껏 낙심하고 실망한 것보다 앞으로 웃을 일이 더 많다. 그런 믿음을 담대히 외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진짜 기도한 사람은 원망과 불평, 엉뚱한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믿음의 말, 믿음의 고백, 힘 있는 고백이 일어나야 될 터이고, 두 번째 말씀드렸죠. 기도하는 사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의심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기도했습니까? 그 기도, 여러분이 한 기도예요. 내가 한 기도,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자신이 기도한 기도야. 여러분이 자신이 기도한 기도 응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이 그 12장 말씀, 로데라는 아이를 다시 한번 한 주간 쭉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이 믿음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16절에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놀랐어요. 이 놀라는 자체가 베드로를 보고 뭐 때문에 놀랐을까? 로데라는 아이가 놀라는 것과 이 사람들 놀라는 것 차원이 다른데, 여러분, 우리가 놀라는 거는 안 될 줄 알았는데 돼서 놀라는 이런 놀람이 아니라 될 줄 믿고 기도했더니 정말 믿음대로 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놀라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는 우리 광명 가족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 모두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앞으로는 누가 뭘 말해도 기도합시다 하면 됩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주셨잖아요. 믿음으로 갑시다. 이런 고백이 진짜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서 정말 믿음이 연약하고 힘이 없고 지쳤던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힘을 얻고 즐거움으로 감사를 얻고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신앙과 믿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오직 예수로만 가득 채워지는 복된 나머지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 부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힘내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면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 말씀처럼 우리 교우들
당근 힘써 말해야지요. 기도하면, 진짜 기도하면 살아가고 의심 없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